길르앗의 유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하셨고, 그 심판의 메시지는 이미 결정된 심판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를 용서하고 싸매줄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덜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회개가 아닌 심판을 선포를 했던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심판은 결정된 것이고 너네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심판의 기간을 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타임아웃이 적용이 되고 그것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 이것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네 벌 줄 거야 딱 이렇게 하면 잘못됐어요 이러고 돌이키면 그래 알았어 다음엔 잘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결정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18절에 보시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들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에는 눈물이 맺을 날이 없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동족들에게 선포를 했어야 됐고 동족의 일부인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동족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회개를 촉구하고 촉구해도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회개하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들어먹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슬픔이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이 오거든요. 핍박과 환난과 고문과 이런 것들이 와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과 아픔에 휩싸였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라는 거죠. 이것 역시 예레미야를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거예요. 동족에게 심판을 선포해야 되고 심판을 선포해도 말을 듣지 않고 또한 자신에게 밀려오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의 슬픔이 18절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독백이지만 사실 오묘하게 하나님의 독백이 같이 이중적으로 곁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이중적으로 겹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중 독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레미야의 독백인데 이건 곧 하나님의 독백이기도 하다는 거죠.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병든 이유가 뭘까요? 병든 이유는 19절에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곧 잡혀가게 될 결정된 심판 앞에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가 벌써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징계를 주고 있지만 이 징계받는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은 자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징계를 주고 계시거든요. 징계를 주고 계시지만 징계가 본심이 아니라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었단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선생님께 혼쭐을 내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로 혼쭐을 냈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줄이 가게 이렇게 매를 맞았는데 매를 맞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다리에 줄이 가 있으니까 그걸 어머님이 울면서 연고를 발라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럴 거면 왜 선생님한테 때리라고 얘기를 했냔 말이죠. 근데 얘기를 해놓고 나서 맞고 오니까 어머니도 울더라 이거죠.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거든요. 엄마의 마음은 자식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똑바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게 징계에 임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계세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좌정하는 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왕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호를 받지 못하냐 이거죠. 어떻게 먼 땅으로 가서 부르짖는 소리를 낼 수 있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들이 떠났던 겁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그들이 왕을 버리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서 징계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저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인간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인간이 범하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멀어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못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은 붙잡아서 인간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의 손이라는 거죠. 근데 구원의 손이 오지 않고 심판의 손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조각관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이 순간이 언제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만 모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메시지를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귀가 닫혀서 듣지를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얼굴을 보지도 않고 뭐 인사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싫은 소리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항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이때 가장 가슴이 아프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불쾌해서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끓는 가마가 그 머리 위에 앉아져 있다는 거 하는 것,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얼른 돌이키지 않으면 맞을 텐데, 얼른 돌이키지 않으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을 텐데, 얼른 돌이키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결코 회복될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회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갈 때까지 가버리면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양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길에서 도에서 벗어나서 행할 때, 이때가 가장 아픈 거죠. 그럼 목회자의 마음이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 안으로 그 양들이 돌아올 때, 이때가 제일 기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목회자가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갈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거든요. 절벽이 있거든요.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고통이 기다리고 있고, 자기 자유를 찾아서 나간다고 해놓고 나서 상하고 다치고 찢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이키라고 소리를 질러도 이걸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추수할 때가 오면은 추수를 해야 되죠. 자,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목적은 뭡니까? 농사를 짓는 목적은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이들은 여름에 추수를 했거든요. 여름이 지나고 나면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의 시기를 지나면
추수를 할 수 없죠. 추수할 것들을 내가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추수해서 걷어가 버려요. 그러면 나는 추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1년 내내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일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추수할 때야 비로소 힘쓰게 일하였던 거, 이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수의 복 대신 화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하고 이 추수하는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추수 때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추수를 하기는커녕 화와 재앙으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지나면 추수의 기쁨을 누려야죠. 구원을 바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바라는 상황은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건 지금 우리가 화와 재앙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와 재앙은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와 재앙으로부터 돌이키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 시기에는 심판의 시기라고 하는 70년을 지내야 되겠지만, 이 70년의 시기 동안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회개를 해야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화와 재앙이 임했으니까 진심으로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성숙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예전에 범했던 그 범죄를 다시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왔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해진 시간 동안 우리 죄의 독의 열매를 따먹고 그동안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징계가 있을 때, 또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추수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수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가운데서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성숙을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 봉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이제 본심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도 상하고 슬퍼하고 놀라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곧 선포했죠. 당신들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당신들은 상할 겁니다. 침략자들의 발굽에 짓밟혀서 아프게 될 것입니다. 계속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 원인은 당신들의 극악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패역하게 배반했던 그것 때문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본심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다치고 상하니까 슬퍼하며 놀라며 자기 마음도 상하는 연민과 안타까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본심은 또 누구의 본심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중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도 그 심판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상해하고 슬퍼하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사랑해서 때리는 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때리시면 되잖아요. 안 맞으려면 잘못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고 무조건 부드럽게 잘 대해주시기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잣대를 세워놓고 그 잣대 안에, 그 틀 안에 하나님을 우리가 가둬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와의 관계가 허물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마음 아프고 슬프고 놀랍게 여겨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를 수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에 유향이 있어요. 이 길르앗의 유향은 향료로 쓰이면서 동시에 치료제로 쓰였던 것입니다. 길르앗은 유향으로 유명해진 땅이에요. 물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들렀던 땅이 이 땅이고, 그래서 이곳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이렇지만 사실은 유향이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유명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곳에는 이 유향을 사용해서 고치는 의사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이곳에 가서 치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치유를 받지 못해요. 왜? 길르앗의 유향마저도 전부 다 이방인들이 따갔단 말이죠. 그리고 의사들도 더 이상 이곳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길르앗의 유향을 이방인들이 취해가 버리는데 의사들이 이곳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길르앗의 유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가서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에 있는 유향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곳에 있는 의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이 길르앗의 유향이면서 동시에 의사이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르앗의 유향이 되시고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징계와 예수님께서 받은 채찍은 우리 마음의 치유, 다시 얘기해서 평화를 주는 거고 우리 육신의 치유, 다시 얘기해서 나음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상하고 또한 침략자의 발에 의해서 밟히고 그래서 다쳤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르앗의 유향 되시고 의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길르앗의 유향을 우리의 환부에 바르면 이곳이 치유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향기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길르앗의 유향의 특징이 뭐냐면 나무를 베면 그곳에서 진액이 나오고 그 진액이 향료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몸을 쳤는데 그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의 죽음도 씻기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길르앗의 유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치유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치유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모든 인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됐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것, 이 상처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받은 치유, 이 치유는요, 우리를 치유자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상처 있고 마음이 다치고 몸이 다쳤던 것,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치유를 받으면 귀한 간증이 되고 또한 우리 안에 능력이 돼서 이 간증과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그런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똑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유자는 똑같은 상처를 입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그 특효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특효약은 누구죠?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안에서 죽음의 그림자들로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로 나아오면 우리는 치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느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우리의 곤고함을 다 하시고 우리의 불편함을 다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벗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히려 설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길르앗의 유향 대신은 그리고 우리의 의사 대신은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길르앗의 유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는 유향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새겨준 그 길르앗의 유향,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서 은은하게 향기가 퍼져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향기를 맡고 사람들은 진정한 치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 길르앗의 그 유황의 몸과 마음을, 그 영혼을 치유받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일이 막히고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길르앗의 유향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사 되시고 치유자 되시고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모든 평화와 모든 치유와 회복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시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를 쌓아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주실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상처를 입었었는데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돈이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싸맬 수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면 우리 인생 뭐 볼 거 있겠어요. 이런 인생 살 수 있다면 이 인생이 정말로 아름답고 값진 인생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길르앗의 유황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싸매고 우리의 고통들을 모두 날려버린 다음에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되돌리게 하고 길르앗의 유황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나는 치유제를 바르고 나서 상처를 치유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